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신 그 일 뒤에 일어났던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향하여 가시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시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잠시 앉아 계셨고 그 사이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한 여인이 물을 길기 위하여서 이 우물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던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식사에 대하여 여쭤보았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있어서 양식은 밥이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주님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야, 나는 지금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자식들이 먹는 것만 봐도 부모들은 배가 부를까요? 그 이유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맛본다고 얼마나 많이 먹었든지 진짜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런 줄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쁘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진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36절 말씀에 가서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뭐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거두시는 것으로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즐거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말하면 한 영혼이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어떠하냐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 나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오늘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전도는 이미 나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기도를 했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둬들이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7명에서 10사람이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그 일이 가능하려면
5사람에서 10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이미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에게 교회 나오자라고 초청한 사람들이 나 말고도 이미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후로도 누군가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누군가는 전도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 사람을 초청해서 주님께 나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전도해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전도에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 첫 번째, 전도 대상자를 정하십시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4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그 사이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주님께서 지나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요 먼 길을 돌아서 가요.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주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우리 안에 전도할 사람, 전도할 대상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내가 아는 사람, 그리고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꼭 전도해야 할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사람을 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전도를 하는데 무작정 전도하지 않겠다, 대상이 없이 전도하지 않겠다, 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작전 카드에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정하고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이 사람만큼은 내가 꼭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과 작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초점 없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써야 되는가? 그래야 전도의 목표가 생기고, 목표가 생겨야 도전도 하고, 도전을 해야 무엇인가를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한 번쯤은 다 해봤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하고 펑펑 놀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져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대학교라도 갈 수 있으니까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흰 띠를 갖다가 머리를 질끈 묶어매고, 그리고 책상 앞에 커다랗게 글씨를 써놓습니다. 삼당사락, 3시간 자면 붓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것도 한문으로도 못 쓰고 한글로 삼당사락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가끔 성도님들을 만나면 물어봅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뭔 물어볼까요? 집사님, 권사님, 요즘 기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 우리 가족 아프지 않게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죠. 혹시 누가 아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진 않은데, 그런데 우리의 가족이 아프지 않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사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은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족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래 고작 건강하게 사는 것이 기도의 소원입니까? 속으로 해요. 속으로. 겉으로 하면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꼭 한 사람을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니까. 여러분, 노예 주제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니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황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고 왕이 4번이나 바뀌어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관심은요, 관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은요, 관심이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그것으로는요, 영혼을 움직일 수도 없고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이유는, 전도 대상자를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해졌다라고 하는 표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써서 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정확한 목표도 없고 마음의 정안도 없이 그냥 전도되길 바라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란다면, 국문학적인 전문 용어로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날로 먹는다라고 말해요. 날로 먹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날로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익히는 수고도 하기 싫어서 그냥 생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날로 먹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목표가 정해져야, 정확하게 겨냥을 해야,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알고, 그래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이 전도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집중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을 정하십시오.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되는데요?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실패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우리를 붙여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왜 정해야 하냐면 그래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정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 알지만, 그러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 잘하면 전도될 것 같지만, 내가 잘해주면 전도될 것 같지만, 그러나 전도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때 기도를 생략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지간해서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지 않고 끌고 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새벽 예배 해야 합니다. 저녁 예배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성령의 감화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교회의 전도 행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에 대해서 조금도 겁내지 않아요. 그러나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를 볼 때 마귀는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까.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비웃어요.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전도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요.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대수롭게 여기잖아요.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요,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니까요.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영혼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심고 우리는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보냈냐면, 나에게 전도비를 보내주거나 전도용품을 보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어떤 예배도 다 참석하시는 권사님이신데 한 가지 이분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이분은 지금까지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고 다 잘해왔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매해마다 교회에서 전도 주의를 지키는데 이 권사님은 이 전도 주의를 지키는 그 때가 되면 너무 부끄러워요. 한 사람도 전도를 못 해봐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직장 동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그래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기에게 7살 된 손자가 하나 있는데 지금 병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손자의 병을 고쳐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그 집에 가봤더니
7살 된 손자가 재생불능빈혈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도 이미 포기를 한 상태, 완치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 그나마 치료를 하려면 수억 원의 돈이 필요한 그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 이 권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잘하잖아. 이 권사님이 전도만 빼고 다른 건 다 잘하잖아요. 이 아이를 놓고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이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데, 나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전도해보지 못했는데, 전도할 때가 되면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것이 이 아이에게서 쑥 빠져나가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이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통해서 그의 친척과 그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전도가 우리의 말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이야기하면 사람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그 앞에서 온갖 재주를 다 부려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거듭나게 할 수 없으니까요. 성령님만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감동하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때 전도 대상자를 묻고 있었던 불신앙의 올무가 끊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이유는 그래야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더니 여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취급을 안 해요. 개 취급을 해요. 개 취급. 더군다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은 6번째 남편하고 사는 부도덕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물 기러 오지 않는 이 한낮에 이 여인 혼자 그래서 물을 기르러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와 대화를 하시고 관계를 형성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정해야 할 이유는 그래야 이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이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이 전도가 오늘 우리가 한 사람씩 정해야 하는 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방 전도하는 거 말고,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말고, 거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 말고, 오늘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하고 주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가까운 한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전도됩니다. 시작. 관계가 좋아야 전도돼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관계는 참 좋은데
사이는 참 좋은데 그런데 전도는 안 돼요. 진짜 관계가 좋은 것입니까? 특별히 부부 사이에. 그럼 남편과 아내가 진짜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별걸 다 가르쳐 드려요. 부부 사이가 진짜 관계가 좋으면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예쁘다라고 잘생겼다라고 멋있다라고 말하면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요. 관계가 나쁘면 내가 언제는 미웠었냐고 얘기해요. 관계가 좋으면 기쁨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즐거움으로 살아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면 불평하고 원망으로 살아요. 관계가 좋으면 상대방이 아프면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면 아프려면 혼자 조용히 아프라고 막 나무래요. 관계가 좋으면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요 덮어주고 용서해줘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면 상대방의 실수는요 곧 처벌과 처형이에요. 관계가 좋으면 조그만한 선물을 받고도 기뻐해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면 뭘 사줘도요 잘못 사왔다라고 나무래요. 여러분,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친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잘 지낸다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친한 것 같은데 뭐가 안 되냐면 전도가 안 돼요. 김종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3년 동안 285명을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285명도 안 나오는 교회에서. 전도하기 제일 어려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이었습니다. 당시 이 남편은 사고를 당해서 오른쪽 손가락 2개를 잘라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일 술 먹는 일이요, 매일 바람을 피는 일이요, 매일 게임에 빠져서 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번 게임을 시작하면요, 날밤을 새우는 것은 기본이고 컴퓨터 앞에서 밥을 먹고 씻지도 않고 완전 폐인으로 살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도 남편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변하지 않는 이유, 부모가 변하지 않는 이유 역시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로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마음을 먹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을 섬겨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남편이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뒤에 가서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얼마나 어깨가 뭉쳤냐고. 일을 하고 퇴근을 해서 오면 남편이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물을 떠다가 발도 씻겨줍니다. 어떤 때는요 밥도 갖다 바치고 밥을 떠먹여주기도 합니다.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 12번도 더 들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 교회 다니더니 드디어 미쳤나 보구나.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 다녀서 고상해지셨다라고 하는 말씀 들으십니까?
너 교회 다니더니 미쳤나 보구나. 그때는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당신은 제일 좋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도 이 게임을 배워서 나하고 같이 게임을 했으면 제일 좋겠어. 그래서 부인 집사님이 그 게임을 배워가지고 어떤 날은 남편과 밤새도록 게임을 하다가 새벽 예배를 못 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남편이 한 번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요. 언젠가 교회에서 전교인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이번 새벽 기도에 나가주기만 하면 내가 당신이 마음껏 게임할 수 있도록 최신형 컴퓨터를 사줄게. 그것 때문에 남편이 새벽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 남편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게임도 끊고 술도 끊고 여자도 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집사님이 되고, 그런데 깜짝 놀란 일은 이 부인 집사님의 전도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속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겨주고 경조사를 챙기고 생일을 챙겨주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갖다 주고, 이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 부인 집사님은요 3년 동안 285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관계가 친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관계가 되어지도록,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양한 섬김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다양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생일, 기념일, 결혼, 승진, 졸업, 축하, 기뻐할 때, 축하할 때, 또 위로할 때, 누가 죽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생겼거나 만나서 섬겨주고 챙겨주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너 교회 나올래 안 나올래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러면요 다음부터 부담돼서 만나지도 않아요.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만나서 얻어먹지 마십시오. 사주십시오. 그냥 사주십시오. 언제까지 사줘야 되냐면 그 사람이 미안해서 내가 다음에 밥 한번 살게 이야기할 때까지 사주십시오. 그러면 밥 사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 전도할 관계를 만들어 가야죠. 여러분,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전도할 영혼을 품지 못했다면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전도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관심 없는 전도 말고, 목적이 없는 전도에 대한 기도 말고 전도할 영혼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전도할 영혼을 품은 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만나십시오. 올 7월 한 달은 전도할 영혼 작정하는 달입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전도할 사람의 이름 쓸 사람이 없으면 당신 이름이라도 써서 내십시오. 본인 이름이라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전도 설교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바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이 은혜, 우리는 심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은 거두시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7월 한 달 저희들이 전도할 영혼을 작정하는 달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수없이 해봤는데도 안 됐던 이 일들,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하나님 품고 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기로 작정하겠으니,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지우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며, 오늘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게 하시리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넉넉하게 이루어져가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